안녕하세요. 성도는 참 모여 있어야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몇 주간 계속 적은 수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니까 참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배가 더 감사가 되는 것 같아요. 지난 주간이 이렇게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딴 데 가 계시고 그래가지고 좀 어버이날을 그냥 지나갔는데, 자, 교회에서도 이렇게 어버이날에 오늘 몇 분이 오실지도 모르고 해서 교회에서 따로 준비를 이렇게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하는 것도 참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되고 끝나게 되면 우리 같이 식사하는 자리도 제가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버이날을 생각을 하면서 어제 저녁에 이렇게 좀 이 날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 부모님이 계시고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근데 우리의 원 부모 이제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버지시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게 해주셨던 분이 저희 어머니시고, 그리고 노량진교회에 와서 이렇게 한 40년 가까이를 이렇게 하면서 참 이 영적 본을 이게 보여주신 이게 노 형제님, 노 자매님들, 참 친어머니 아버지와 같고 참으로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비록 참 어버이날 행사는 이렇게 저희가 같이 못하고 이렇게 지나가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많은 본을 제가 말씀으로 이렇게 깨닫고 구원을 받게 하셨던 분들도 이렇게 성도님들이셨고, 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몸소 본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던 분이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셨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빌립보서 말씀, 이제 계속 빌립보서 말씀을 보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1장 27절, 2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렇게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게 생활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 우리 성도로서의 마땅한 생활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적자들,
그 대적자의 근원은 사탄입니다. 사탄으로 인해서 오는 두려움 없는 신앙생활,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복음을 해서 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염려하지 않는 평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생활이다, 이걸 반대로 해서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생활이 그건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은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생활은 우리가 염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대적자들은, 우리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평안을 뺏기 위해서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그 두려워하는 자들 때문에 염려 가운데 있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랑하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이 생활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부터 9절까지를 우리 어차피 우리 성경 말씀을 나누시는 거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성도님들이 2절을 읽고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예, 특별히 이 4장 6절 7절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암송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 이 4장 이 본문을 보면 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이게 갈등이 없고 이렇게 평안을 누리는 그 생활이라는데 빌립보 교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그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이게 참 힘쓰던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 자매님이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한 것입니다. 서로 다투게 되었어요. 이 원인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신앙이 굉장히 여기 본문에서도 보면 신앙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자기 이권을 위해서 이렇게 다투고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다만 주님을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 서로가 의견의 일치를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남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들 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혼자서도 이렇게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이거는 뭐가 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한 몸으로 불렀다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적인 머리를 그리스도로 하고 우리는 그 몸된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어떤 행동들이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손이 하는 것을 정말로 머리가 모르겠습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 모습, 내가 주님을 섬기는 모습,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말 한마디 하는 것들이 우리는 피차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에게만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 기대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안에서 크게 쓰임을 받고 있었던 이 두 성도가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이렇게 나누어졌다 그러면 이 성도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만약에 구도자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모임에 왔을 때 그 다투는 모습이 혹여라도 이게 비춰진다면, 아, 주님을 믿는 성숙된 성도들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주님이 세워놓던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이런 일이 발생했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정말로 차든지 덥든지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그렇게 어설픈 교회가 아니었어요. 정말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얘기한 대로 정말로 빌립보 성도들만 보면 그냥 입가에 웃음이 넘쳐 흘렀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혈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투는 것이, 이렇게 마음이 나누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것이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본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직접적으로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 이게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오면서 이 유오디아와 순디게라는 이름은 다퉜던 자매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견 일치는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다툼의 상황까지 갔다는 것은 굉장히 사도 바울이 심각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다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문제들은 다 있었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과부들의 공개의 문제로 이렇게
나뉘었던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잘 해결을 해야 돼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더 좋겠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정말로 잘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이 당사자에게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뭐였냐면 권하는 거였습니다. 권면하는 거였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권면을 한다는 것입니다. 권면한다는 것은 가까이 부른다는 이야기예요. 다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참 요즘에 참 권면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왜 어려운가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자식한테도 그렇고 교회 성도들에게도 어려워요. 그 어려움의 원인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찾았습니다. 우리가 권면이 정말로 권면은 몸된 지체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로 나가는 것을 봤을 때 정말로 그 붙잡아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 붙잡아야 돼요.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권면을 할 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내 경험을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우리 윗분들, 그리고 우리 세대, 그리고 우리 아랫세대, 다 세대 차이가 나요. 근데 세대 차이가 안 나는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세대 차이가 안 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세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권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말하고 내 경험을 말하니까 너 이렇게 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뜻,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권한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한테 손해를 끼쳤지만 그 정말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권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가끔 제가 권면을 합니다. 너무 잘못된 것들이 이렇게 보여서 이렇게 딱 이렇게 와봐 하면은 딱 내 눈빛만 보고는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서로 기싸움만 하다가 끝납니다. 그건 권면이 아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보면 바울은 또 주 예수 안에서 권한다고 하는 거예요. 권면의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갈등과 다툼이 많이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갈등이 있는 게 있으면 그거 한번 그 성도님들 찾아와서 한마디 한마디 들어보면 이게 이해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더럽고 추악한 이 병균이 드글드글 떼서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그 더러운 것을 없이 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용서받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용납하고 끝까지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같은 마음이라 해서 내가 상대방이 내 마음에 맞추라, 내 말이 맞으니까 너는 내 마음에 맞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 유오디아의 마음도 아니고 순두개의 마음도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당사자가 아닌 제3자입니다. 3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도우라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편이 나눠져 있으면 나는 유오디아가 맞는 것 같아, 나는 순두개가 맞는 것 같아 라고 편을 가르지 말고 그 두 사람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먼저 성숙된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품으라는 것입니다.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도우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허물이나 약점을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들은 내려놓고 감추고 정말 덕이 되는 그런 말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정말로 필요한 형제 자매님들이 이 갈등으로 인해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도와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저들이, 그 이름들이 다 생명책에 올라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영생을 같이 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5절에서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행동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혹여 나를 어렵게 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그런 성도들에게도 관용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관용 절대로 나타내지 못합니다. 1절 마지막에 있는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도우라고 얘기를 하면서 관용을 베풀라고 하면서 주께서 오심이 가깝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절에서 보면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양과 염소를 가르고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교회를 같이 세우기 위해서 너에게 보낸 그 형제에게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노량진 교회에서 하나가 돼서 이렇게 같은 지체로 있는 것이 정말로 우연한 일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와 도와서 교회를 세우라고 했던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어떻게 했냐고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나의 면류관이다, 주께서 오심이 가깝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런 속뜻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하지 생활하는 두 번째 내용은 대적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에요. 염려가 아니라 평안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 코로나로 인해서도 참 여러 가지 염려가 많고, 참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염려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볼 때 이 염려가 그칠 데가 없어요. 한자 그 사자성어 중에 기인지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우라는 말이 이렇게 이제 파생이 돼서 나왔는데, 이 사람이 옛날 중국 기나라에 이게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걱정이 많은데 어떤 걱정을 하고 있냐면 하늘이 무너져 내릴까봐, 땅이 꺼질까봐 걱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이게 아무 일도 못하고 걱정만 하고 있어서 몸이 빼빼 마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가서, 자, 지금까지 내가 봤는데 하늘 땅 한 번도 안 무너졌다, 지금까지. 그리고 만약에 무너지면 누구도 살 수가 없다. 걱정을 해도 그 상황이 발생하면 이렇게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걱정 하나하나 똑같다. 이것이 이제 기우라는 거예요. 기우. 쓸데없는 염려. 우리가 그 염려에 대한 그 통계 자료를 보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90% 이상이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어떤 거 그 중에 한 반 정도가 일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 30% 정도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이미 다 이게 지나갔는데 우리는 그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통계 자료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걱정해야 될 거는 4%래요. 4%. 근데 4%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이거 고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염려하지 말고 내가 고치면 되잖아요. 그럼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염려는 누가 주는 거예요? 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1장 28절에 보면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 대적하는 자가 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의 구원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염려하게 하는 거예요. 불안에 떨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아무 일도 못해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주님 섬기는 게 기쁨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있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염려를 우리에게 일으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염려가 되는데요?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하지 않는 게 좋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새로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염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염려가 될 때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너 어려운 일 있으면 전부 다 나에게 갖고 오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갖고 오라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 갖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염려 많이 해봤어요. 내가 끙끙 앓고 있으면 그것은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내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그것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간구는 내가 특별한 요구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전에 어버이날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외할머니도 그렇고 이 기도를 해달라면 이제 기도를 많이 해주십니다. 제가 아주 초신자고 이렇게 아무것도 몰랐을 때도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나 뭐 하고 싶어요. 하나님, 할머니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지금도 기억할 때 그거를 바로 기도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 뭘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의 어떠하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게 이루어 달라고 이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가 정말로 능력이 있는 기도예요. 성도님들 정말로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 제목, 내가 생각할 때는 그 기도 제목이 너무도 나한테 필요해요. 내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라는 것은
욥이 자기 생활을 전부 다 뺏기고 자녀들도 다 잃고 했을 때 내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내게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내게 주신 내 기도 제목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보다 그 기도 제목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서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이게 주시기 위해서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정말로 안 좋은 거 주지 않고 자식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데 자식이 정말로 줘서 안 좋을 것 같으면 그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내 뜻과 다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되 나보다 더 나를 잘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최선임을 알고 그 어떤 것이든 감사함으로 받겠다는 그 태도에 감사해요. 기도의 결과입니다.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간구하면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겠다라고 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정말 아무 걱정 없이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그 기도 제목이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참 불안해요. 누가 눈짓만 한번 이렇게 딱 잘못 줘도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말 한마디 조그맣게 들리는 거 어쩌다 들어도 굉장히 속이 상하고 막 그냥 열이 나고 막 그렇습니다. 남들이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다 그러면 내 얘기하는 것 같고 나 욕하는 것 같고 그만큼 우리 마음과 생각이 참 연약해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를 아릴 때 이러한 것들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 가운데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제가 시편 말씀을 한번 봤어요. 시편에 감사라는 말씀이 많잖아요. 근데 구약에 감사라는 말이 한 180번 정도 있으면 한 절반 가까이가 시편에 있습니다. 근데 시편에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은데 그 시편 상황이 그 감사할 상황인가요? 다윗이 어려울 때 그 시편 쓰고 막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시편 썼을 때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차 앉아있고 메스 앞을 더 내다보시고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정말 한마음 한뜻이 돼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과 아무것도 염려하지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8절 9절에 보면 이것들을 생각하고 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 우리가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평강을 계속해서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러운 거 안 넣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참된 것을 넣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과 기름이 있는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다는 거,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고 주 예수를 기다리고 우리의 낮은 몸이 주 예수와 함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주 안에 있는 거야.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거야. 주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셨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평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기뻐하고 정말 나에게 잘못했던 그런 것을 내가 마음을 쓰고 낑낑 앓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관용을 베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드리고 옳은 것, 경건한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고 그 주님께서 그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면 기뻐하고 관용하고 염려하지 않고 이런 것들로 우리의 생각을 채울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맛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함께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우리를 염려케 하는 그 사단의 대적에 놀아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평강 가운데 주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사단 마귀는 그 평강을 뺏으려고 우리는 사자와 같이 하지만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과도 같이 우리에게 정말 주 안에 있음을 기뻐하고 정말 관용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참 기도를 드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에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함으로 참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 주님의 귀한 참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